선우좌우 쳐다보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뛰어요. 그런데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주 고구마 조금 땅콩 조금 심었는데 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풀을 제거했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땅콩입니다. 이 땅콩 정상적인 땅콩이에요. 우리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뭐 사진 속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나요? 사진 그 땅콩 사이에 다른 데서 찍은 건데 땅콩 사이에 명아주 풀이 저렇게 들어가서 같이 기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네. 요거는 명아주도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사진이라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요 끝으로 쭉쭉 나온 거 이게 발행이 풀인 거예요. 이 발행이 풀이 이렇게 함께 자라난 모습입니다. 명아주는요, 예전에 지팡이를 만들 때 썼었던 그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퍼져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놈이 땅콩 사기에 싹 들어가 있어 갖고 있으면 그 땅콩이 제대로 또는 고구마가 제대로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발행이라는 풀은요, 번식력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번식이 심한지요, 빠른지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땅콩이나 고구마 사이에 들어가면은요, 곡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밭의 잡초도 뽑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옥토밭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이 잡초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신앙의 밭에 뿌려진 잡초 이름이 있어요. 그 잡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라는 이 잡초를 심어놔갖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도 한마디 했고요. 악한 영이라는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꺼.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 오후에 찬양 예배 때에 그때 더 이제 몇 주,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바울이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바울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례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귀신에 관련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올리지를 못했나 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 예수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전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죽은 사람의 넋이다. 귀신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의 넋.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뭔가 원한이 있을 때 그것이 원통하게 그래서 귀신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귀신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화장실 가는 게 특히 저녁 때 컴컴할 때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다 재래식이었고 재래식 화장실이 꼭 후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쪽 노트북인가? 그쪽 노트북인가? 어디 노트북에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카톡 하는 거예요. 여름철 되면은요, 화장실 그 옆으로 습하니까 버섯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혹시 그런 버섯 봤어요? 버섯이 동그랗고 하얀 버섯 그 있어요. 뭐 버섯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 달걀 귀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컴할 때 화장실만 가면 그러면 달걀 귀신이 생각이 나요. 물에 빠져 남자가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일찍 죽으면 총각 귀신이 된다. 여자가 원통하게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된다. 근데 달걀 귀신은 뭐가 달걀 귀신이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은 귀신은 사람이 죽은 것이 그 혼이 귀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처음부터 있었던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혀 귀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인격이 있고 그럼에도 능력이 있고 죽지 않는 존재. 이것이 영적인 존재, 악한 영, 귀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도요, 조직이 있어요. 천사의 세계도 우리가 조직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는 대장 천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이 악한 영들의 조직에도 조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잇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오늘 제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강해 설교의 특징입니다. 강해 설교는 쭉 가는 대로,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보면은요, 큰 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는 놈이 다 같은 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쫓겨납니다. 근데 언제 쫓겨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계시록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 그래요. 그 옛 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그 뱀.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쫓겨났는데 그 대장, 그 우두머리가 뭐냐면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성경은 마귀, 사탄, 큰용, 옛뱀, 바알세불, 아블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놈인 거예요. 한 놈인 거예요.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때 땅에 쫓겨날 때에 그의 천사도, 그의 사자도 함께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악한 영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할까? 이 영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는 어떻다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악한 이 마귀라는 놈이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게 한 이 근본이 되는 놈이 이 악한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죽이는 놈입니다. 분노를 넣어주고 우울,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절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이게 다 악한 마귀. 그러니 미움, 시기, 질투를 넣어주고 이게 악한 영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을 보면은요, 어째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이 더러운 영,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니 어느 종교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 성경이라는 모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신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흑암이에요.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은, 모든 어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게 죄악을 상징을 합니다. 죄. 그리고 슬픔, 탄식,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영은요, 사람의 마음에 이 어둠, 흑암을 뿌려놔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놈이 바로 이 악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한탕주의, 어떤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이 이 본질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 여기서 말하는 쫄개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의 근원이 되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질고 속에 고통을 당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또한 귀신을 함께 쫓아내시는 사역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자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혼미케 만들고, 앉아도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는데 머리가 혼미한 거예요. 딴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공부 시간에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그래서 꼭 붙은 게 더러운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이 더러운 놈들이 아주 더러운 놈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귀신이 한 여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점을 치게 만듭니다. 바울 일행이 움직이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전도하는데도 방해되고 설교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은 오늘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선포했을 때에 즉시 귀신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야.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선포, 담대하게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도 믿는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헤어져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저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은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아주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약속을 잘 보세요.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한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실 말씀 많은데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 중심 사역이에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 8장 9장에 보면은요 9가지 치료 사건 9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나병 환자.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이거. 이게 한센병 이거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고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런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서 중풍이 왔는데 그 뇌졸중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뇌졸중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말에 의하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라는 의사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고 집에 가산을 다 병원비에 보낸 거예요. 그래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12년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눈이 먼 2명의 시각장애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특히 어린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살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번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보다 큰 일,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 이 일 너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셔요? 믿어지시냐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이 사건도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과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한테 기도하세요. 징그럽게도 안 해. 기도하면서 합시다. 아멘. 근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장애인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서부터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우에게 준 것은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정말 믿음 좋은 여인이 이렇게 소천하게 돼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그냥 보내기는 너무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시신을 시사하고 다락에 놓고 베드로 사도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그가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3번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보니까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이름이요? 이시용 목사 이름이던가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믿는 자예요. 목사님만 어떤 특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대로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 주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응답이고 해결인 거예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최은단 집사님, 최정민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생각하면 눈물이 죽줄도 않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 목사님,
그건 옛날 성경에 있는 얘기죠. 옛날에나 있는 얘기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이 인터넷 시대에 그 기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 능력도 안 나타나. 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 어려운 그리고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회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증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체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 앞에 보면은요. 이 의자 가는 데에 파손된 곳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파손이 됐냐면은 맨 앞에 이따가 꼭 가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김숙자라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계시진 않고 신선마을에 사는데요. 그 남편이 그때 여주에 안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 따님들이 서울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와가지고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문만 했습니다. 조문만 했는데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 때 이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게 옷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이 시퍼렇게 돼갖고 이렇게 뜯어지다시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큰딸이 부져 뜯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큰일이구나. 그래갖고 제가 같이 집사님 앞세우고 한번 갑시다. 그래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갔더니요. 저를 보고 웃으면서 너무나 반갑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막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갔어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으로 너 어디서 왔어?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맞아주는 저를 향해서 너 어디서 왔어? 한마디 딱 했더니요. 그때서부터 이 여자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돌변을 하는데요. 야 무섭게 표범처럼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찻잔 같은 걸 막 발로 차고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집에서는. 그래서 그 남편 보고 동생 보고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또 저도 놀랐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키가 커요. 그 동생도 그 집안의 식구가 엄청 커요. 이 남동생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집안 온 식구가요. 여자 하나 제대로 정말 간신히 끌다시피 해갖고 왔더라고요. 야, 여자가 귀신 들어가니까요.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부터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찬양하고,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맞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강하게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확 잡아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잡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보고 그래요. 그때 목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 같은 애숭이는 조율을 한대요. 예전에 요 앞에 피아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 공장이 거기서 근무했고 조율을 하는 일을 했대요.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 너 같은 것은 조율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붙잡혀 나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됐고 진정이 됐고 다 정리가 되다시피 해서
발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찬장을 팍 쳐서 빼내는 순간에 유리에 걸려가지고요. 발바닥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찍혀갖고 이렇게. 잘못하면 귀신 쫓아냈다가 평생 두고두고 원망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저 밑에 병원으로 데려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요, 약을 안 먹어요. 근데 누구도 약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잘 됐잖아요, 이제. 약 먹이러 병원 다녔다니까요, 제가. 약 먹이러.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없을 때 혹시 발작하고 막 이렇게 또 귀신 역사하면은 이렇게 해라. 내가 따라서 해라 그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진짜로 제가 없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송숙경 씨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기 남편한테 야, 이 등신아, 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긴 하니? 그러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긴 했는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분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참 여자분들 기도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하고 배에다가 손을 얹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러시라고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에다 손을 얹었는데 우리 배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이 송숙경 씨 배는요, 안에 철판이 들어간 것들 같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던 거죠. 그 안에 철판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그 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배에다 손을 얹으면 누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잠깐 손을 얹으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기 진통하고 산모처럼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질러대요. 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마가복음 16장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인 거예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고 능력이고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